하고 있는가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며 살고 계신가요? 다들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를 참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취미 사랑합니다. 중요하잖아요.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거울 볼 때마다 너무나 멋진 자기 자신 때문에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분은 학벌을 사랑합니다. 어떤 분은 자기의 재산을 사랑합니다. 재산 좋잖아요. 차를 새로 사면은 애지중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차를 대놓고 우리 전 집사님께서 운행을 나가실 때 제가 전에 했던 것처럼 키를 두고 문을 열어둡니다. 그러면 집사님이 문을 열고서 차를 운행하시는데 오늘 아침에는 내내 조마조마한 거예요. 왜 열어뒀을까? 닫아둘 걸. 처음 샀다고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오자마자 와서 차가 있구나. 그렇게 되더라고요. 새 차니까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렌트할 때는 있거나 없거나 당연히 있겠지 그랬는데 우리가 산 새 차니까 마음이 많이 갑니다. 당연하지요. 우리 차니까. 스마트폰 새로 사면 얼마나 애지중지합니까? 기스 갈까봐 막 쓰고 닦고 얼마나 정성을 들입니까?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 삶에 있어서. 애들은 또 게임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영원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낡아집니다. 다 소멸됩니다. 전부 다 없어집니다. 대상이 변하기도 하지만 나 자신도 변하게 됩니다. 어제는 좋아했던 것을 오늘은 싫어하게 되고, 어제는 별로 안 좋아했는데 오늘은 좋아하게 되고, 사람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다 변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영원한 것이 없단 말입니다. 세상은 세월이 가면, 시간이 가면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이 좋다고 무조건 아무거나 사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에도 구별과 절제가 필요합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16절에서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사랑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 다 조심해야 될 것들입니다. 육신의 정욕, 우리는 본능적으로 몸에 욕구가 있습니다. 먹고 싶습니다. 먹으면 배불리 먹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맛있게 먹고 싶습니다. 비싼 걸 먹고 싶습니다. 몸에 욕구가 있습니다. 또 우리 몸은 편하고 싶습니다.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습니다. 또 우리 마음은 늘 즐겁게 살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렇게 몸은 편하고 먹고 쉬고 마음이 즐거운 것, 이것들이 결코 죄는 아니지만 필요 이상으로 추구할 때 그것은 정욕이 되고 죄가 됩니다. 돈이 좋다고 해서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가지려고 하면은 거짓말을 하게 되고 탈세를 하게 되고 때로는 훔치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합니다. 좋아 보이는 것은 다 갖고 싶지 않습니까? 멋진 곳은 다 가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은 그렇습니다. 화려한 광고를 보거나 친구의 명품 가방을 보면은 갖고 싶습니다. SNS에 누가 멋진 여행지에서 사진을 쫙 올려놓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가고 싶다. 나도 더 친구처럼 여유 있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우리의 눈이
남의 것, 화려한 것, 좋은 것에 꽂히면은 우리 마음에는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비교와 열등감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안목의 정욕으로 인한 이 비교는 영혼의 독입니다. 안 보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본다고 해서 그것이 내 삶과 그를 비교해서 절망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면은 영혼의 독입니다. 그래서 안목의 정욕도 우리를 죄로 이끄는 것이요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되고 맙니다. 이생의 자랑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내가 가진 것을 뽐내고 싶고 남들이 알아주길 원하는 것, 이생의 자랑입니다. 승진하면 밝히고 싶지 않습니까? 애가 1등을 하면 자랑하고 싶지요. 당연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랑이 우리의 중심이 되잖아요. 그럼 어느샌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 능력으로 알아요. 자랑에 무서운 게 바로 그겁니다. 자랑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고 내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그러한 일을 이루었다고 교만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의 함정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하고 싶으시면요 목사에게만 자랑하십시오. 목사는 여러분의 자랑을 다 나의 자랑으로 나의 기쁨으로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목사에게만 자랑하십시오. 목사에게는 아무리 많이 자랑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자랑하잖아요. 그럼 정말로 기뻐요. 내 자식이 혹은 내 형제가 잘된 것처럼 정말로 기뻐요. 단 0.1%의 거짓도 없이 기뻐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마음껏 자랑해 주셔도 돼요. 마음껏 기뻐하셔도 돼요. 함께 기뻐해드리고 함께 즐거워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자랑하지 마세요. 남편이 반주 사주면은 그냥 말없이 끼고 다니세요. 아이고 머리 아파 머리 아파 이러지 마시고 머리 아파 안 해도요 다 알아요. 아이고 남편이 반지 사줬구나. 근데 거기다 대고 남편이 사줬다 이러면은요 푼수 소리 들어요. 근데 저한테는 자랑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자랑거리가 있잖아요. 너무 기뻐요. 너무 즐거워요.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들 교회 건물을 자랑합니다. 근데 죄송한데 여러분 저는 교회 건물에 대한 자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 가운데 저한테 이렇게 아니 성북교회 정도 되면 왜 땅 사서 건물 건축을 안 해? 이상하게 물어보는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꽤 있어요. 근데 왜 해야 됩니까? 충분해요. 자리도 넉넉하고 2부 3부 드리면 돼요. 4부 5부 드리면 되지요. 교육감 모자라면 옆에 학원 건물 빌려 쓰면 되고요. 주차장은 괜찮아요. 그래도 얘기 잘하면요 아파트 될 수 있어요. 뭐가 부족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교회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건물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성도 간에 화합하고 은혜로 교제하는 것,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외적인 것 자랑하지 말자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에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죄를 짓는 곳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100% 다 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죄에 가까워진다니까요. 가까워지면은 더 친하게 되고 친하게 되면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이 사실은 충격적인 게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 시간 한 가지 결심하십시다. 여러분, 돈보다 일하는 자체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분보다 내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건물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내일보다 오늘입니다. 내일의 스테이크보다 오늘의 라면이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 오늘 나에게 주신 생명, 오늘의 건강, 오늘의 나의 모든 것을 오늘 감사하고 오늘 영광 돌리고 오늘 하나님께 기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망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삼손이라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은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사사로서, 왕이 없던 시대에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는 무시무시한 용사입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을 때려 죽이는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벌벌 떠는 그 이름 삼손입니다. 그런데 그가 안타깝게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이방 여인, 블레셋의 델릴라라고 하는 미스 코리아 같은 멋진 여인에게 그만 홀려가지고 그의 무릎에 눕고 품 안에 누워서 그가 나실인이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가 결코 말해서는 안 된 자기의 힘의 비밀을 델릴라에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꼬치 블레셋 사람들이 델릴라에게 네가 꼭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 하면서 이야기하고 협박하고 회유해가지고 결국은 알아내지 않았습니까? 삼손의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머리카락에 있었지 않습니까? 머리카락을 다 밀어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머리카락에 밀자 힘이 빠진 삼손을 체포해 가서 눈을 빼버리고 온몸을 묶어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짐승처럼, 소, 말처럼 그를 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선택받은 나실인이 민족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사사가 그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눈이 빠지고 노예가 되어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짐승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반전이 생기나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용장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부터 쫙 나오잖아요. 요셉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와, 대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눈이 빠지고 짐승처럼 노예가 된 삼손인데 사사의 직분도 벗어버리고 나실인의 직분도 다 날려버린 삼손인데, 그런데 그가 히브리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완전 반전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 반전의 실마리가 사사기 16장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머리가 밀려서 힘이 빠져서 눈이 빠졌는데 성경에는 그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게 하시니라.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머리털이 다시 자란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잘못도 많이 했고 죄도 짓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이
오늘 말씀처럼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서 우리는 모든 죄와 저주와 흑암과 어둠의 권세를 다 이겨내고 다시 허락된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삼손에게 허락이 된 거예요. 삼손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눈이 빠지고 노예가 되었던 그 순간부터 다시 깨달았습니다. 아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큰 잘못을 했구나 하면서 머리털 자라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그는 마음속에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언젠가는 내가 이 괴로움을 다 씻어내는 시간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다리던 중에 머리털은 다 자랐습니다. 이제 힘은 완전해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큰 제단에 신전에 불러놓은 많은 블레셋의 고관 대작들이 다 모였습니다. 3,000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그때 삼손을 불러내어서 서커스 하는 짐승 구경하듯이 그렇게 삼손을 구경시켜주는, 우리가 저 삼손을 잡았다, 우리의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 이 일을 하려고 삼손을 불러냈습니다. 그때 삼손이 자기를 끌어내는 아이에게, 얘야, 내 두 팔을 신전을 바치는 기둥에다가 갖다 주어라. 아이가 갖다 주었습니다. 그때 삼손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내가 꼭 이번만큼은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저들이 내 눈을 빼어갔는데 복수를 하게 하시고 나의 한 번의 이 역사로서 저들을 다 없이 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었습니다. 그때 큰 기둥이 무너지니까 와르르 신상이 무너지고 3,000명이 넘게 죽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삼손이 살아서 죽인 사람보다 죽어서 죽인 블레셋 사람들이 더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반전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이사야 16장, 사사기 1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나안에 장사되었다 기록되었습니다. 어디에 장사되었다고요? 가나안에. 삼손이 죽은 땅은 어디입니까? 블레셋 땅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장사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건 이후에 그 참혹한 현장에 찾아와서 그 많은 석상들이, 돌들이 무너져서 깔려 죽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비참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삼손의 갈기갈기 찢긴 육신을 다 수습을 한 거예요. 뼈와 살을 다 수습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장사를 지낸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여기에 가나안 땅에 장사되었다고 기록을 했을까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무슨 땅이라고요? 약속의 땅이라고요. 출애굽 시절부터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 이방 땅에서 목숨을 잃은 삼손의 육신이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무슨 땅이라고요? 약속의 땅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 모든 약속은 누구 안에서 완성이 되었을까요?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즉, 비록 젊은 날의 실수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잘못하고 눈이 빠졌던 삼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 머리털이 다시 자라게 하심으로 그 최후의 한 번의 힘쓰므로 말미암아 3,000명이 넘는 우상의 족속들, 하나님을 멸시하는 족속들, 하나님을 미워하는 족속들을 한 번에 잠재우시고 그의 육신은 가나안 땅에 잠들게 하셨다. 즉 언약의 땅에 잠들게 하셨다. 그의 모든 삶과 그의 육신과 영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 어디에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든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언약의 백성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요새 좀 무리수를 많이 둬요. 그래서 저런 나라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부러운 게 있습니다. 해외 파견된 미군들은요, 만약에 전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미국은 아주 극상으로 최고로 예우를 합니다. 전사자들 시신을 다 수습을 합니다. 끝까지 시신을 수습합니다.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단 한 명의 시신이라도 다 찾아옵니다. 비행기에다가 운구합니다. 장교가 그 운구를 맡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릴 때 모든 승객들은 정중하게 기다립니다. 운구된 병사가 내릴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내립니다. 그리고 고향 마을로 돌아갑니다. 가는 길에 모든 차량들이 경의를 표하고 다 길을 양보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마지막 순간 내가 죽어도 내 몸은 부모님 곁에 내 고향 땅에 돌아갈 거야 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미군들은 밖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움에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국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생명을 영원토록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담대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영원토록 해방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영원토록 아버지 두려움 가운데 거하지 않고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걸어야 하겠습니까? 17절 말씀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했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다 사라집니다. 화려한 연예인도 유명한 연예인도 다 늙고 병들고 세상을 떠납니다. 이순재 씨도 안성기 씨도 정말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멋지고 훌륭한 연예인들이었습니다. 다 갑니다.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최신 컴퓨터도 1년 되면은 구식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영원히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별거 아닌 것으로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너무나 부럽고 너무나 그것 때문에 가슴 아프고 안절부절하고 막 열등감 생기고 비교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속상하지 않고 열등감 갖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나에게 주신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이걸 가져야 행복해, 이걸 먹어야 행복한 거야, 이걸 얻어야 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행복은 변치 않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태양이 뜨면 촛불이 필요 없듯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을 비추면 내 속에서 반짝반짝거리던 세상의 유혹들은 모두 다 빛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금방 사라질 안개 같은 세상을 사랑해보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에 가득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으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